오늘 이제 사도신경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이 19번째이다 보니까 거의 5개월에 가까운 시간 동안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주제 하나하나가 굉장히 방대한 주제들이기 때문에 한 25분에서 30분 사이에 그 의미들의 깊은 뜻을 다 살핀다라고 하는 것은 애초부터 조금 불가능한 일이기도 했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더 쉽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한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까지 달려오게 된 것은 우리 신앙이,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신앙이 한번 점검을 받아야 되는 그런 때, 그런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지금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동안 출석하던 성도들의 한 60% 정도밖에 교회로 돌아오지를 않아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큰 이유는 신앙의 기초가 제대로 서 있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이런 전 국가적이고 전 세계적인 그런 어려움 속에 그 신앙으로부터 멀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누구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지고 기초가 흔들리게 되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영적인 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때일수록 다시 한번 기초가 흔들리지 않고 있는지, 기초가 단단하게 박혀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하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체격은 굉장히 커졌는데 체력이 굉장히 약해졌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신앙에 있어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도 옛날보다는 훨씬 덩치도 커졌고 뭐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성장의 성장을 거듭해 왔는데, 오히려 신앙의 인내로 경주할 수 있는 그런 체력은 훨씬 더 떨어진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건물을 짓는데 그 자재들을 뭐 한 70%, 80%밖에 넣지 않고 10%, 20%는 빼고 그렇게 건물을 짓는 것하고 비슷한 현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별히 외국의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설계대로를 가져다 주면 거의 설계대대로 공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한국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늘 관계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자기가 세운 원칙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바꿀 그런 준비가 항상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말로, 좋은 말로는 융통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조금 나쁜 의미로는 자기 멋대로 이 규칙을 파괴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원칙을 계속해서 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를 바꿀 그런 준비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융통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원칙을 자꾸 파괴하게 되고, 그 원칙을 파괴하는 것이 물론 장점과 단점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전제품을 사면 처음에 그 가전제품을 만들었던 사람이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기능까지도 그 가전제품을 가지고 만들어서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전제품을 사면 매뉴얼을 잘 읽어보지는 않습니다. 그냥 기계를 이렇게도 만져보고 저렇게도 만져보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런 기능을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것이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 기초가 부실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공사를 할 때에도 100%까지 다 넣으면 좋지만 한 80%만 넣어도 건물은 무너지지 않아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자기 생각인 것이죠.
본래 공사를 의도했던 사람은 100%를 다 넣어야지만 그것이 본인이 의도했던 것으로 그런 건물로 오랫동안 처음에 계획했던 것만큼 오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생각에 이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꾸 대충 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데 있어서도 이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심리적인 특징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약 성경에는 복음서가 4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이 있고 마가복음이 있고 누가복음이 있고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한 가지 복음서를 더 가지고 있어요. 무슨 복음서냐면 내가 복음서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복음, 이 복음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내 생각에 옳다고 생각하면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원칙, 성경이 캐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캐논이라는 말 자체가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복음은 내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하면 내가 이 정도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내가 복음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초가 부실해지고 내가 생각한 것하고 충돌이 되면 갈등이 생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갈등이 생기고 그것이 해결이 되지 나의 식으로 해결이 되지 않으면 멀리 해버리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이 대화와 타협이 잘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상황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대화와 타협이 되지 않습니다. 왜 대화와 타협이 되지 않느냐면 대화와 타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이만큼 양보하고 저 사람도 이만큼 양보를 해야 대화와 타협이 되는 것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것이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옳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누군가를 설득해서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대화와 타협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면 규칙이 필요한 것이고 그 규칙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공평하게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소위 MZ세대들이 가장 불평과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이 뭡니까? 사회가 불평등하다는 것입니다. 공정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공정하지 않은 거예요? 내로남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내 잣대로 나와 연관된 사람에게는 후하게 뒷박을 대고 나와 연관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박하게 되를 깎아버리든지 그 되 속에 다른 것을 집어넣든지 그렇게 해서 평등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기초를 새롭게 하는 것, 점검해 보는 것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결국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무엇을 지킨다고요?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지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믿음의 길을 끝까지 지키고 달려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나는 영생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지난주에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사실은 짝을 이루어서 하나로 다루어야 되는 것인데 시간도 짧고 해서 둘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생,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거듭나는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거듭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로부터 나온 것입니까? 니고데모와의 대화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 나라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영생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근데 거듭나지 않으면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근데 니고데모가 뭐라고 합니까? 이미 모태에서 나왔는데 내가 어떻게 다시 어머니의 태 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것,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 본 어게인,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불의한 사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전혀 새로운 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에 지금 내가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단순히 끝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끝이 없는 삶을 살고자 하는 욕망에 항상 사로잡혀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지금도 꿈꾸고 있죠. 과학 문명이 그것을 가능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헛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끝없이 살 수 있다고 해도 우리가 사실 영생을 얻는 것은 아니죠. 지금 우리나라가 이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굉장히 은퇴 이후의 삶이 힘겨운 삶을 계속해서 거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100세 시대가 열린다라고 환호성을 질렀는데 요즘은 100세까지 사는 것이 고통이다라고 하는 말이 다시 등장하고 있는 정도인 것이죠. 그러니까 100세를 살고 200세를 살고 1000년을 살면 정말로 행복할까요? 성경이 말하는 영생의 핵심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분들이,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왜 예수로만 구원을 받아야 하느냐라고 그렇게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은 너무나 단순한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의 말씀에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떡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만 가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지극히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물론 사람에 따라서 한 끼를 먹는 사람도 있고 두 끼를 먹는 사람도 있고 세 끼를 먹는 사람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세 끼를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굶으면 어떻게 됩니까? 굶으면 죽습니다. 육체가 죽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죽습니다. 살림살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국어사전에 보면 살림을 차려서 사는 일과 이를 위해서 필요한 세간을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살림살이라고 하는 말 속에 참 소중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살림을 산다. 살림을 산다는 말이 뭐예요? 살림이라고 하는 것이 살리다가 명사가 되면 살림이 됩니다. 그러니까 살림살이를 산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 이보다 더 고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도 생명을 살리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가정을 이루고 밥상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죽임이 아니라 살림을 위한 생활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최고의 살림꾼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식탁을 배설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스스로 우리의 생명의 떡이요 또 우리의 생명의 피가 되십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밥상을 차려놓으시고 우리를 살리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일주일씩 밥을 굶습니다. 어떤 경우는 2주씩 밥을 굶을 때도 있습니다.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날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벌써 영적으로 눈이 퀭 해가지고 저 사람이 영적으로 굶주려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살림의 역사는 무엇을 통해서만 가능하냐? 바로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더 이상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사 우리가 성찬 예식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냥 요즘은 한 달에 한 번 매주 첫 주일 그런데 사실 이 성찬 예식이 개신교가 탄생하기 전까지 지금도 물론 캐톨릭은 그렇습니다. 떡만 주고 포도주를 주지 않지요. 그런데 이 종교개혁자였던 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한 가지를 위해서 아주 처참한 죽음을 이 한 가지를 식탁에 올리기 위해서 처참한 죽음을 경험하고 그것이 결국 마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의 그 불씨가 됐던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 살림의 역사 그것을 아주 생생하게 눈으로 목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자리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거기에 어떤 감격도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도 없이 그 자리에 참석하고 그냥 받아 먹고 하는 것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분의 생명을 살림을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삶의 의미가 점점 드러나게 됩니다. 자꾸 살림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살리다라고 하는 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살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이 되겠습니까? 사는 맛이 나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사는 맛이 나질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 생명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사는 맛이 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도 기도를 하는데도 말씀을 묵상해도 살 맛이 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인지,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내가 온전하게 충만하게 받아 누리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보면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알다라고 하는 단어는 야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는 창세기 4장 1절 말씀에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와 동침하니 아내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동침했다라고 하는 말이 야다입니다. 더 이상 남녀간에 아니면 남녀간에 더 이상 친밀해질 수 없는 관계. 그랬더니 뭐가 생겼어요? 가인이 태어났다. 생명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이것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들을 우리가 조금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서로 깊이 사랑하면 살맛이 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깊이 사랑하면 살맛이 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구원자인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금고에 쌓여가는, 매일매일 쌓여가는 돈을 보면서 살아있음을 느낀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살아있는 것을 조금 느끼고 싶어서 새벽에 가락시장에 가기도 하고 수산시장에 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들, 퍼덕퍼덕 튀는 그런 고기들을 보면서 삶맛을, 삶의 의미를 다시 새롭게 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목표를 향해서 치열하게 살아가면서 그래서 그 목표를 성취하면서 야, 내가 아직 살아있어 라고 하는 것을 느낀다고 합니다. 하물며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면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살만 나는 것을 어디서 찾고 계시고 어디서 느끼고 계십니까? 예전에 대통령 후보 중에 한 분이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셨습니까? 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먹고 살만하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의 삶이 그렇지 못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살만 나는 세상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도 동일한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셨습니까?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경험하면서 살만 나는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영생을 믿으십니까? 라고 물으면 거의 대부분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면 그거야 죽어봐야 알지요. 그것도 일견 맞는 말인 것처럼 들려집니다. 아무도 죽어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말은 틀려도 철저하게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영생은 이미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죽어봐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면서도 얼마든지 영생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언제 영생을 경험하게 될까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영생을 경험하게 됩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을 영생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 생명이 영원히 우리에게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을 것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다 라고 미래형으로 쓰지 않고 현재 완료, 이미 그것이 완전하게 완료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기 이전과 죽은 다음에 이 영생에 대한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간헐적으로 경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은 이후에는 항상 충만하게 경험하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런데 그 영생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간헐적으로 살아있으면서 간헐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영적인 침체 때문에 그 영생을 항상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간헐적으로 영생을 경험하면서 살지 말고 항상 경험하고 범사에 경험하면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말에 아끼면 뭐 된다 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영생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길래 지금 그렇게 아끼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죽은 다음에나 가서 영생을 경험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소중한 것을 지금 누리면서 살아야죠. 사람들이 우스갯소리,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은 한 강도,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았던 이 한 강도를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야, 저 사람은 일평생 동안 지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결국 구원을 받았네?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치 영생을 아끼고 아껴뒀다가 죽은 다음에나 경험하겠다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 날마다 영생을 누리면서 사는 것처럼 기가 막힌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유사상품에 길들여져 있어서 참 생명을 경험하지 못하며 사는 것이죠. 여기서 유사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안목의 정욕, 또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포장지는 그럴듯한데 속은 텅 비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 별명이 뭐냐면 속이는 자입니다. 얼마나 잘 속이는지 모릅니다. 그럴듯하게 속입니다. 끝까지도, 거의 끝까지 가서도 잘 구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속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7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권사님께서 저보고 빨리 끝나라고. 갈라디아서 6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지 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이 되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어야 한다라고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고 이미 시작된 그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영생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은 성령 안에서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미 시작된 영생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쪼록 여러분의 매일매일이 이 영생을 누리면서 사시는 복된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그 참 생명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래서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오늘은 뭘 하면서 지내나, 오늘은 어떻게 지내나가 아니라 오늘도 살만 나는 하루.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 때문에 매일매일 복된 하루, 복된 순간순간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저희들에게 듣게 하셨고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날마다 영생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살맛 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더욱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들을 가져야 하겠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어 가야 하겠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심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거두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매일매일 행복하고 기쁨으로 충만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며 살맛 나는 인생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들 위에 모든 관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